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며 주님께서 무엇을 일깨우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시고자 하는지를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질병을 꾸짖으시고 질병을 바로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일어나 참남하다고, 그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인간인 예수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힐난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관계자들은 지금 육신의 질병, 중풍병만 고침받는데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많은 가르침들이 그러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그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연못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신 줄 나중에 알게 되지요. 성전에서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권고해 주시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래서 다 돌을 놓고 물러간 자리,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죄사함, 죄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게 되어 마태가 기쁨 속에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동료 세리들과 유대인들에게 지탄받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잔치를 합니다. 식사 자리를 갖게 되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과 동류의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의 대명사였지요. 근데 주님은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의인이라 착각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서기관들이 그러했고 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인지 깨닫는 은혜를 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훈이 바로 회개의 깊이가 부흥의 높이가 된다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나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세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자각하여 그 은혜 앞에 경성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일깨우시는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더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짐을 함께 져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짐을 지는데 누군가 짐을 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편한 생각, 마음이 들게 되지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제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율법의 자리에 잊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생명의 복음, 주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남에게 갖다 재는 율법의 잣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댈 때 살아남을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여 남에게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남다르게 열심히 기도하고 남다르게 봉사하고 남다르게 더 헌신할수록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도 안중에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그릇된 길을 행하고 맙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 흐트러진 것,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온전한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